두 검투 사이에 결투가 있습니다. 성자와 패자의 눈은 네로의 엄지손가락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네로의 엄지손가락이 내려오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엄지손가락 하나가 죽음과 또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우리나라에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오륜교회라고 김은호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고 이제는 은퇴하여서 후임이 왔지만 계속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은퇴를 할 때에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 많은 대형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다는 거죠.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도 못한 오늘의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혹이나 이 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이라 또 저에게 시선이 고정되거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주의 종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은퇴사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내 시선이 고정될까? 나는 무엇을 주목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들의 시선 고정은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고정되고 자기에게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떨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분을 알리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그것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신앙의 수준은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내게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향하도록 내가 좀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거든.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주목할 일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선에 대하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국어사전의 시선은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사업가는 사업에 이익이 있는 쪽으로 자기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지요. 정치인들은 정치의 이익 계산을 따라 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아마 저 외에는 거의 다 이 세각의 조류 계통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청계천 그 줄 위에 있는 그 조류 가게들을 보게 되죠. 아주 저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들, 형님들이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앉으면 이야기 주제가 조류 이야기입니다. 새 이야기.
오늘 어떤 새가 왔고 오늘 얼마를 팔았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앉으면 그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사람이 동감되고 좀 동질감 있는 대화가 주어질 때 흥미로운데 전혀 저는 상관이 없고 모르는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 지금은 우리 형님이 그만두고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용달차 뒤에 자기 눈이 시선이 고정이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극락조라고 하는 희귀한 새였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에서 손짓해가지고 그 고물상으로 갈 것 같은 그 용달차 기사를 불러다가 저거 어디로 갑니까? 역시 용달차가 가는 곳은 버려지는 그런 상태로 그 귀한 새가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당한 가격 치러줄 테니까 저 새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용달차 주인이 팔았던 가격 몇 배를 받아가지고 값을 이렇게 남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일상이 새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를 향해. 예? 자기의 눈이 그곳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전문직이고 자기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오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어디를 바란다고요?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은 어디다 집중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란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바란다 하는 말은 사모한다, 혹은 주목한다, 의지한다, 소망한다, 또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외한다 하는 것이 다 바란다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바라고 바라보는 이 시선이 우리는 단순하게 육안을 가지고 육신적인 보이는 것만이 다 내가 보고 있다,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 보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뭘 본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냐. 또 육신의 시각장애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에 보이는 이 육신으로 보는 눈만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의 눈은 이 육안이라고 하는 육신의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이 쌓아서 보는 눈, 수학 공식을 풀고 영어를 줄줄 읽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지식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한 번도 영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어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지안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본다고 하는 이것은 육신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물만을 보고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져보는 것도 만져본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또 만지고 난 뒤에 느끼는 것을 느껴본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본다, 생각해 본다, 그런 말도 쓰죠.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본다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 바란다, 바라본다는 이 말이 단순하게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적인 것까지도 보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편적이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 뭘 읽었는지 9가지 은사를 자기는 다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편협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의 자세가 뭐죠? 바울은 내가 지금 다 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이 여기지만 아직도 나는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조금 뭘 알고 조금 뭘 느끼면 뭐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단편적인, 어떤 사람은 지적인 은사가 조금 다른 것보다도 앞섰다고 해서 정적인 은사가 결여된 사람이 자꾸 정적인 은사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정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잘 겸비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지, 어느 한쪽에 편협한 생각과 그런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위기로 직면될 수도 있고 또 능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리로 걸어가는 베드로, 잠깐 그 시선이 주께 고정될 때 있었던 그 기적적인 역사가 무엇 때문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주께 고정된 그 눈이 풍랑에 고정되다 보니까 물 아래로 빠져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내 시선이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홍수 심판 전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죄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죠. 자기중심, 정욕중심, 육욕중심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바른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향할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시편 77편 19절 말씀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묵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다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홍해가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제는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 낙심천만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모세 같은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환경을 모르는 사람은 늘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 향하면 주님이 약속한 복이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함이요. 우리가 시선을 주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주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어떻게? 왜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린다. 이 놀라운 일이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께 시선을 두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한 말씀이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냐. 왜 일어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이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긍휼이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이 긍휼이 없는 가정이 지옥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교회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을 주께 두고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와 같은 약속된 복을 향하여 우리는 시선을 주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인생을 살핀다. 이 말이 도움과 방패 되신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살펴주신다. 14절에도 보면은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에도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기서 구절구절마다 반복된 단어가 뭐죠? 살핀다. 누가 살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핍니까?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사모하는 자, 그를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 제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요, 자식이 부모를 살펴요. 부모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나, 이게 자식이 부모를 향한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지나치게 살피는지 몰라. 눈치를 보고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얼굴이 근심이 있고 불안해할까? 하나님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가 우리를 살펴 보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요즘 그 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사촌 형수한테 명절이 되고 해서 안부로 전화를 했더니 그 집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명절이 오면 제사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형수요, 제사 준비한다고 분주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삼촌 제사 못 지내요. 그래, 왜 못 지냅니까 그랬더니, 다리 발목이 수술을 해가지고 통기부술을 해서 꼼짝도 못한대. 그래서 올해는 제사하고 뭐고 신경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순간 잘못 디딘 발이 어려움을 겪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1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데 어느 정도로 살피냐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피시고, 때로는 눈동자같이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 참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살핀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피신다고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떤 걸 기도를 하는 건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온전히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99%만 집중하고 1% 딴 데 집중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라디오를 보면 사이클이 딱 맞을 때 정확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사이클이 안 맞으면 잡음이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클이 딱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이클을 내가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선을 하나님께 100%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응답이 안 올 때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물론 우리도 막 질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진 않지만 우리의 필요가 주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올 때는요,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제발 내게 시선을 좀 집중하고 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살피고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도를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가? 완전히 시선을 집중하는가? 내 마음을 온전히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너무 견는 줄 마야지. 우리 그 복음성에 보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마음은 똑바로 곁눈질을 하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를 잠깐 하다가도 보면은 한 몇 분 안 하고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찬송을 할 때 4절까지 있는 찬송을 실험으로 해봤는데 4절을 온전히 그 찬송가 가사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을 4절까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하다가 이 찬송하다가도 얼마나 잡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찬송하다 그러면 되냐? 그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찬송할 때 4절 있는 그 찬송 한 곡도 전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찬양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영적으로 사단이 그 생각을 집중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잠깐 해봐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술술술 잘 됩니까? 예? 기도할 때 얼마나 사단이 장애를 주는데 한 10분 하면은 집에 문 안 잠궈 왔을 텐데 집에 국 얹어놓고 너 그냥 놨지 않냐. 별걸 걱정 아닌 걱정을 내가 가보면 또 다 해놓고 왔어. 그런데도 이 사단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해서 기도할 수도 없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를 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 그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살펴주겠다. 돌아봐 준다는 거죠. 지켜주겠다는 말이지. 구체적으로 19절에 어떻게 살펴주시는가, 뭘 살펴주신다고 말씀하냐면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는데 가장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피고 도와주셔서 부자도 복이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복을 받았단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피고 보호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삭은 사망인데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망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노예 시대에 한 주인이 노예를 시장에서 사갔습니다. 이제는 그 노예는 그 주인을 생명 다하여 충성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맹종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를 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살 때 계약했던 문서를 노예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노예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일평생 종로도 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을 모시고 한평생을 불쌍히 살아야 되는데 너의 문서를 잘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자인이라고 선포해 줬다고 한다면 이 복을 얼마나 큰 복으로 생각해요. 그 뭐 단순하게 병들어서 나은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평생의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된 것도 복인데 영원한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복, 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 이 복이 너무 확신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그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송수식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의 아내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최고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몸을 고쳐주리라고 믿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송수식 박사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눈빛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의 눈은 당신 날 좀 고쳐줘. 당신이 날 좀 살려줘.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최고의 의사이지만 아내의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내의 바람을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능한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전공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손대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살펴주고 보호한다, 부모가 나를 살피고 보호한다 하지만 그 자식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살피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시선을 내게 고정해라. 나를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살펴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리라. 할렐루야.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요즘은 천지가 기근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삼시삼대뿐만 아니라 뭐 간식까지도 먹고 살아서 그런 걸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한 끼의 양식을 왜?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는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생명 걸고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잡히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는 일이 있어도 그 배고픔을 감당치 못해서 탈출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게 남의 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40% 이상이 노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이 100세 시대 이 긴 세월하면 65세의 은퇴도 나머지 40년 50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장 없이 자기의 날을 그냥 손 놓고 있는 노인들이 40% 이상 된다. 이 고령한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든데 누가 살펴주지 않아. 누가 하나 자기 집에 돌아보는 이가 없어서 고독사로 죽어 있는 것을 한 달 후에나 누군가가 방문해서 이미 죽어 있는 노인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니까 외롭게 고독사로 죽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미래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그건 노량진의 고시촌 고시방에 가면 한평 남짓한 그곳에
자기가 누우면 딱 맞는, 키가 큰 사람은 제대로 발도 펴지 못할 정도의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이 원에 그 방에 창문도 없어요. 한 줄기 가늘한 빛의 소망을 가지고 밤낮 주야로 공부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길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석 연휴 기쁘고 즐겁다 하지만 그들은 더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명절도 없이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여기 이 공부방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 장래가 보장이 되느냐? 보장 없는 그 길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최선이라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그래서 흔히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이 젊은이들이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아닙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그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내가 일어나서 너를 맞이하기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너희를 살펴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